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본교회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설교 제목이 참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평범한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오합니까? 이 심오하고 깊은 이 말씀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실 때 제가 관주 성경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한 성경절 뒤에 관계된 성경절들이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꿰관 구술주,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글을 쓸 때 관주 방식의 저술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로의 계단 그 내용들을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 성경절 하나 제시되어 있으면 관주를 적어도 한두 개 이상 같이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성경 연구를 하시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더 넓은 영역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들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고 그 관주 몇 개, 이어지는 관주 몇 개를 제가 성경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절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읽질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잘 들으십시오. 성경 낭송할 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한 번 읽을 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관주로 연결된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다고, 그의 성품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사랑이신 분인데 그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나요? 이 관주에 보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고 선하신 분이고 또 인자하심이 후하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연결되는 관주요, 시편 103편 9절입니다. 관주를 읽다 보면요, 관주가 끝나요. 관주가 중복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절을 또 찾아보면 거기에 관주가 있다 또 끝납니다. 중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그냥 무조건 그냥 삼천포로 빠지듯이, 삼천포 고향 분 계세요? 그럼 굉장히 싫어하던데,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면 그 다른 사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상에 관계된 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습니다. 시편 103편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절을 통해서.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안에서는 울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밤이 있다 할지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후에 쭉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거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근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7대 독자, 8대 독자보다 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화목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당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그 뒤에 12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표현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깨닫고 나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 입으로 떠버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과 확증의 말씀을 14절부터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았고 증언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삶의 결론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줄 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소하십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이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20절 21절 호소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새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정신을 더 확대 해석한, 더 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일들이 필요함을 오늘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멀리 계시고 어려운 분처럼 생각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친근하고 더 다정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것도 관주 성경을 찾아보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절들을 또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못 봤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과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는 특별한 관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 아마 도마 다음으로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성경절을 할까요? 평소와 달리 관주 성경 좀 보다가 뭐가 좀 확
꽂혀갖고 제가 자꾸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를 한 그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걸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그 개념 정리만 끝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이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의 대표 성경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성경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없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을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그 아동문학가의 어떤 최효섭 씨, 이분이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면서 어디서 인용했는지 본인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단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한번 좀 제가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최고의 단어들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greatest. 왜 그러냐? 자,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greatest lover,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 단어는 최고의 사랑의 주인이, 그러니까 최고의 단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이 세상은 숫자로 생각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해 갖고 뭐 더 작은 숫자일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세상을, 그것은 greatest number,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최고의 숫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것은 사랑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최고의 수준입니다. greatest degree,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주셨다. 그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greatest gift. 그 다음에 주셨다 하는 것은 최고의 행위지 않습니까? 이것은 greatest act. 그 다음에 누구든지라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greatest invitation, 최고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저를 믿는 자마다 뭐 굉장한 조건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거는 최고의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greatest simplicity.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이거는 최고의 해방을 허락한 최고의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greatest deliverance, 최고의 해방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멸망하지 않고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최고의 소유입니다. greatest possession, 최고의 소유.
이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세상의 최고라는 단어를 모아놓은 것이 요한복음 13장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을까. 생애예비 12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마음으로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온화하고 친절하고 인정이 깊으신 분이었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가혹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삶에게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다. 또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사랑의 정신으로 사셨던 그 정신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꼽은 게 몇 개입니까? 8개. 항상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화함으로 나타났다. 논쟁, 진리가 아무리 옳아도 논쟁이 사람을 구원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맞다, 너 맞다. 그렇지만 너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럽니다. 맞지만 싫다는 거예요. 논쟁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온화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태도는요, 온화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옳아도 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온화함, 따뜻함이 없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상대가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정신은 친절함입니다. 식당 가서 여러분 그냥 아주 특별한 맛집이면 뭐 굽이굽이 산골에 가서도 먹지만, 욕쟁이 할머니도 욕 다 들어가면서 먹지만, 웬만한 식당 가면 불친절하면 아이고 여기 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그 불친절한 거 경험하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죠. 하도 불친절하니까. 친절,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 깊으신 분입니다.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강직함이 마치 친절하지 않고 온화하지 않고 인정이 많은 그 부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 그분이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그냥 막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한, 가장 가난한 장사, 비둘기 같은 거를 그냥 파는 장사를 다 그냥 채찍으로 후려쳤으면 그 비둘기들이 다 날아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아가서 다 다른 짐승들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분은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마음들을 간직한 채 바른 교훈을 하셨지 화내고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참 무례한 경우, 아주 일상생활에 우리 사소한 것들 그렇게 있잖아요. 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분은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전화를 팍팍 끊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 팍 끊어요. 그냥 팍. 근데 누구에게나 그래요. 처음에 굉장히 오해를 했죠. 여러분, 전화를 최대한 늦게 끊는 훈련을 하십시오. 서로 늦게 끊으려다가 또 서로 문제가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좀 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뭐 요즘은 이제 SNS 이 네트워크 가지고 뭐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 보낼 때 반드시 예 아니면 노 아니면 감사합니다 뭐 답을 남기십시오. 안 하면 어떤 땐 기분이 나빠요. 봤나 안 봤나,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그거 해보신 분. 그러니까 yes, no
다 아니다, 고맙다, 아니다, 답을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스마일 표시 하나 보내세요. 그러면 그 만사 형통입니다. 그거면 무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약점을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참 많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 글을 보니까, 또 이분이 간증도 잘 하시는 분인데, 간증 제목이 안식일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참 도발적이죠? 안식일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는 개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조영일 장로라는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분인데, 서울의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옛날에 있다라 막 그 동네 같아요. 거기 있는 광진교회 장로님이시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고 의사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정말 가치 있는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의 재림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이분이 간증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글도 거기서 제가 발췌했는데, 이분이 2015년은 재림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111년 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분석하는 그런 포럼들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때 그 포럼 중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기자가 발췌해 갖고 재림마을에 실었습니다. 그 2015년 6월 14일 날 실었던 그 글, 발췌된 그 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사랑이 없는가? 왜 형식화되었는가? 왜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가? 왜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가? 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면,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그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도 무기력하기만 한가? 이 위기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 예수 고갈. 예수님이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안식일 교인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탁월한 건강 기별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안식일을 성수하며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원인, 말씀 고갈. 재림교회는 말씀과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 그러나 교회만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성도는 능력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고 정체와 침체에 빠져든다. 이러한 결과로 재림 성도가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다. 예수와 말씀의 고갈 속에 있는 신자들도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할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배워 머리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림의 날은 실제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great and the terrible day of the Lord. terrible day, 예수님 재림하는 second coming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끔찍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면색은, 겉모습은
재림 성도이나 실제로는 재림을 기다릴 리가 없는 것이다.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뒤이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건 성도들이 전도라는 단어 자체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림의 소망뿐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 등의 신앙생활에 대해 질문을 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의 강렬함과 말씀, 기도, 전도 등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아주 당연하게도 재림을 뜨겁게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전도 생활이 모두 뜨거웠다. 반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전도 생활도 그에 비례하여 빈약했다. 예수 고갈과 말씀 고갈로 인해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 복음 대신 MBTL, 이건 성향 분석하고 무슨 형이다 했고 사람들 그 성격 테스트하는 그런 겁니다. 웃음 치료, 디톡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야채 주스, 과일 주스 해갖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건강 그런 세미나 같은 것이죠. 각종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설교단에서 소리 높이 외쳐지는 것이 혹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 하나는 남은 물이 좁은 문이라는 자기 위안이다. 남은 백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좁은 문과 좁은 길 이야기로만 위안을 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런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무엇보다 다시 예수를 첫째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 진리와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건강 기별을 가진 남은 무리가 틀림없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탁월한 건강 기별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자랑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유일한 긍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성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 고갈이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이 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법론 혹은 프로그램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혹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프로그램에 정작 중요한 예수는 빠지고 없는지, 혹은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지, 혹시 그 프로그램 안에 성경 말씀 몇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마치 예수가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교회가 이 무기력함에서, 성도들이 이 뜨뜻미지근함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예수 안에, 다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뜨거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교회를 전진하게 하는 힘은 뜨거움이다.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른 무엇도 아닌 마음의 뜨거움이다. 그런데 이 뜨거움의 근원은 바로 예수시며 그분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교회의 뜨거움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성도 개개인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를 회복해야 한다. 다시 예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 천하에 즐거이 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안식일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을 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에요. 율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행동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합리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가서지 않고 사랑이 우선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젖어들기 위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드려야 될 많은 봉사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니까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써요. 그게 프로그램, 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디톡스 프로그램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집회는요, 건강 세미나 한다고 그러고 복음이 빠져 있다, 그냥 디톡스 주스 짜갖고 그 먹고 10일 동안 프로그램 한다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질까요? 몸은 좋아져요. 몸은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것만 딱 먹고, 건강에 좋은 것만 딱 먹고 그냥 가서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여러 다른 그 노력들은 사실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해답이 자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걸음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왕 믿는다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길 좋아하는데요, 이왕 믿는다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고 고달픈 그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낭비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하늘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어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회심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